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에 관하여. 오늘 본문 속에는 감사에 관한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요.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10사람을 고쳐주셨는데 9명은 그냥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그냥 갔고, 치료받은 다음에 곧바로 그냥 갔고요.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감사에 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감사에 관한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또 그 감사하는 사람을 칭찬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감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이 이방인은 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들은 어디가 똑같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갔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굳이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오늘날 아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한 거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건 좋은데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거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안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분인데 목사님이 인사를 잘 안 한대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인사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사를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목사니까 그게 왜 목사가 인사를 안 하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봤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그 문제 들으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렇지만 목회자니까 그래? 난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또 그렇게 보니까 또 어떡하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잘한 것을 칭찬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감사하지 않냐? 이 사람은 감사하는데 너는 왜 감사하지 않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말을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감사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헌금 드린 사람들 다 호명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감사헌금을 다 호명을 합니다.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때 주일날 대배 시간에 감사헌금을 다 호명을 해요. 그 교회는 또 그 전통이래네요, 또. 그러니까 뭐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게 전통이 됐으니까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헌금을 넣어서 또 헌금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효과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칭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굳이 감사하러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왜 그 사람들은 감사하러 오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치 않는 것은 거짓말보다 나쁘고, 술 취하는 것보다 나쁘고, 부패한 부도덕보다 더 나쁜 것이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제가 새벽에도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벌거벗고 다녀. 술을 먹으면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집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또 집에 못 들어오면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벌거벗고. 얼마나 그 부인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정말 못 살 정도죠. 그 정도가 되면. 그런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말했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은 거짓말보다 나쁘고, 술 취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부패한 부도덕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감사하는 죄가 큰 죄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게.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뭐 감사 안 하면 안 할 수 있고, 감사하면 잘한 거지 뭐.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새벽 설교든 수요 설교든 감사에 관련해서 주제로 설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한꺼번에 주일만 하면 되는데 지난 주일 했죠. 새벽 기도 3번 해야 되죠. 수요예배 설교해야 되죠. 주일날 또 오는 주일날 설교해야 되죠. 6번을 설교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자료들을 쭉쭉 찾아가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설교집에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 사무엘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문에 쓰면서 왜 그러냐? 감사하지 않는 게 왜 죄냐? 배은망덕의 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배은망덕의 죄. 그렇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버리잖아요. 이게 감사하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배은망덕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지 모르는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는 배은망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받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배은망덕이죠.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입니다. 이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설교를 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보고 그러네. 또 그런 면으로 보면 정말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좀 더 유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의 죄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 명령 불복종의 죄. 감사하라고 명령했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명령,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죄를 저지르는 거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삼촌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자기에게 잘 해주지 못했나 봐요. 부모님이 아마 없어서 삼촌이 데려다가 키웠는지, 부모님이 일 때문에 떨어져 있는지, 어쨌든 삼촌이 길을 이렇게 양육의 의무가 없잖아요.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삼촌이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 얘기를 했냐면, 삼촌은 나한테 개한테 주는 만큼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그 개만큼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삼촌이 양육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집에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는 개만큼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흉측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괴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감사를 모르면 불행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는 정말 중요하다. 감사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언급하시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시면서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마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감사하는구나. 참 잘했다. 너 왜 감사하지 않니?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너 왜 감사하지 않아? 네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감사에 관해서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이 그런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에서 치료받은 이 사람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냥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한 것 뿐입니다. 고마우니까.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더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이미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또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권세로 그 영혼까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 아이작 와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아이작 와츠는 말을 했습니다. 욥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분들은 아시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미국의 한 사업가의 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귀신에게 붙잡혔는지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보기만 하면 두들겨 팹니다. 병원에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병원 다녀도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귀신 들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동생이 미워서,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얼마나 밉습니까? 근데 이 딸아이가 어린 동생인데 그 동생만 보면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다녀도 안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을 해줬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아이가 동생을 때리면 그것을 일단 맞긴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뗍니다. 그래서 아이를 때리면 일단 격리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 아이를 혼내지 않고, 혼낸다고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미워서 그러든지 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꾸지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꾸지람으로 변화가 되면 다 변화됐겠죠. 꾸지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 2주 동안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더 발작을 하더래요. 감사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아빠 미친 거 아니야, 그런지 몰라도 더 발작을 하더래요. 그래도 계속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한 번은 부모가 아버지, 아빠,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거실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겠죠. 그런데 그 딸아이가 화분한테로 가더래요. 화분을 들고 오더랍니다. 아빠, 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다가 화분을 탁 내려쳐가지고 깨뜨려 버리더래요. 이거는 좀 정말 정신 나간 행동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분이 박살이 나가지고 흙과 화분 조각이 방바닥에 쫙 펼쳐지겠죠. 기겁을 하죠, 부모가. 야, 정말 얘가 미쳤나 보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감사한 거죠. 딸아이도 좀 정신이 나간 것 같고 부모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감사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악을 한 거예요, 최악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봐서 그랬는지 그 아이가 그 후부터 발작 증세가 사라져버리고 동생을 때리는 증세가 사라졌다 하는 그런 간증문이 있더라고요. 물론 특별한 경우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우리한테 없으리란 보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죠.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이 화면이 없어요. 새벽 기도 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화면을 빼갔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 교회가 예배당 된 지 7년이 됐어요. 7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면도 이렇게 뒤에서 LED를 쏘는 거거든요. 빛을 밝히는 거거든요. 전구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망가진 겁니다. 다 빼갔어요. 그거를 이번 주일도 못하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이제 다시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15절,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종이 울려야지 종이 역할을 하는 거죠. 감사도 물론 마음의 감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감사절기 때 말씀드리는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같은 마을에 살았지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지요. 그런데 마음뿐이고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표현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갑순이도 딴 데 시집가고 갑돌이도 다른 데 장가가고, 그래서 시집간 첫날 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한없이 울었더랍니다. 표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깊이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따라합시다.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뭘 말씀하시는 거죠? 표현하는 것을 말씀해요. 표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안 나와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죠. 주일날 안 나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입으로, 입술로, 찬송으로, 또 봉사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훈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축복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밥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며 마음의 재단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살았으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평범한 신자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한다. 당연하죠. 믿음이 없는 신자는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다. 성숙한 신자는 고난 중에도 감사 생활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영을 주시고 감사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